풍사는 데뷔의 이복 오라비였지만 정식 가게로 인정받지 못한 서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 데뷔와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다. 데뷔가 중궁에 오른 뒤 왕실은 체면 치레를 위해 풍산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환영이 아닌 배척의 시작이었다. 왕은 그를 불편한 존재로 여겼고 데뷔 또한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위해 그와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어릴 적에는 그를 따뜻하게 불렀던 이름 하나 없이 이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가 궁에 있다는 사실이 들킬까 조마조마했고 풍산이 입 밖으로 누이라는 단어를 꺼낼까 두려워했다. 피부치조차 등 돌린 그 거리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풍산에게 침묵의 단절을 명령하는 무언의 지시였다. 풍산은 20살 무렵 궁의 행랑채로 들어와 머물게 되었다. 짐짝처럼 들여진 그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꺼렸고 그의 이름은 왕실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벽 너머로만 들려왔다. 그는 해가 뜨기 전과 지기 전 사이 사람들이 가장 무심한 틈에만 움직였고 말수도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그를 귀신처럼 여기며 피했고 궁의 어른들은 불길한 그림자라 부르며 지나쳤다. 열병을 앓던 어느 날 데뷔는 무심히 그의 앞을 지나쳤고 의원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생일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궁에서 풍산에게 주어진 것은 형식적 배려에 불과했다. 오라비로서의 예우는커녕 언제나 후순위의 존재로 취급되었고 식사는 다른 이들보다 늘 한참 뒤에야 차려졌다. 잔치가 있는 날이면 뒷자리에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이 불리는 일은 드물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새 옷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인들도 그에게 반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혹했던 건 왕의 시선이었다. 아니, 시선조차 주지 않음이었다. 어느 날 왕의 행차를 멀리서 바라보던 풍사는 군졸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았고 며칠을 마국간에 갇혀 지냈다. 왕의 눈에 띄지 말라는 명령은 그에게 존재 자체가 더럽다는 선언과 같았다. 그는 잔칫날마다 쫓겨났고 다른 서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수로를 닦고 짐을 나르는 일에 동원되었다. 그에게는 미래도 이름도 허락되지 않았다. 왕은 그를 단 한 번도 불러 세운 적이 없었다. 풍사는 궁 안에 있으나 없는 자,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었다. 그 세월은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단순한 분노도 서운함도 아닌 삶 전체를 부정한 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저주였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되갚아야 할 운명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궁에서 사라졌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풍사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고 산속의 한 외진 절에 겨우 도착했다. 날이 저물어가던 찬비 내리는 밤 지푸라기처럼 쓰러진 그의 모습을 본 노승이 방 한 칸을 내어주었다. 풍사는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경계했지만 어느덧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종을 치며 절 일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절은 그에게도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매일 밤 혼자 낭독하던 불경 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들렸고 사찰 구석구석에 서린 기운이 피부로 와닿았다. 처음엔 착각이라 여겼으나 그 감각은 점차 분명한 형체를 띠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산자가 아닌 저편에서 온 것이었다. 풍사는 점점 무속과 금기의식에 매혹되었다. 낮에는 수행자처럼 절을 돌보았지만 밤이면 홀로 법당에 앉아 신들의 이름을 되뇌며 집중했다. 그의 방 안에는 부적과 신단이 하나둘 늘어갔고 스님들조차 그의 방 앞을 조심스레 지나갔다. 그는 절 속에서도 다시금 경계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서고에서 낡고 먼지 쌓인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광안문집이었다. 왕실이 봉인한 이 문서에는 100년 전 연종대왕이 외세의 위협 속에서 용암골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외면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과 노인, 여인까지 무참히 죽어간 그 비극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원한의 숨결로 피어올랐다. 풍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죽은 자들의 한과 분노가 그 글 속에 서려 있었고 그는 그 원한이 자신이 품고 살아온 증오와 닮아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 원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광안문집에서 느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무속의 금기에 속하는 의식들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었기에 그는 오직 혼자서 문헌과 감각의 의지의 주술을 익혀나갔다. 절의 스님들조차 그가 머무는 방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풍사는 인간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그는 혼령을 억지로 불러내어 지배하려는 의식을 감행했다. 그날 밤 강한 혼의 저항이 그의 몸을 찢을 듯 밀려들었고 타오르던 촛불이 하나씩 꺼지던 순간 그의 두 눈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눈앞의 세상이 무너졌고 그는 끝없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와 동시에 그의 얼굴 또한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 속에 변형되기 시작했다. 형체는 그대로였지만 살결의 윤곽이 뒤틀렸고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누이였던 대비조차 더는 알아볼 수 없는 얼굴, 과거를 지워버린 새로운 형상이었다. 인간의 탈을 쓴 채 그는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풍사는 그것을 이름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뭔가를 얻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 그는 특히 눈을 잃은 대가로 귀신의 기운과 혼백의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귀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손끝으로 만져지지 않는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빛은 사라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오히려 세상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 넘어 왕실이 감춘 죄의 그림자였다. 풍사는 절에서조차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끝내 쫓겨났다. 스스로를 신의 도구라 여긴 그의 주술은 점점 더 금기를 넘어섰고 그는 결국 어린아이를 납치에 굶겨 죽게 만든 뒤 그 혼령을 이용해 부적을 팔고 저주를 내려주는 연매술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풍사는 귀신을 부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며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해간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사악한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 근처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현장을 수상히 여긴 김봉인의 수하들에게 붙잡혔고 풍사는 김봉인의 저택 마당에서 망태에 쌓인 채 매질을 당했다. 고개를 숙인 채 매질을 버텨내던 그 순간 풍사는 어린 왕 이정의 기척과 함께 아주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그 아이 곁에 맴도는 무겁고 끈적한 원한, 그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광안문집을 읽을 때 온몸으로 느꼈던 용암골 백성들의 절규와도 같은 결의 기운이었다. 풍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기운의 정체를 단번에 깨달았다. 팔척귀. 그 이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존하는 고통의 형상이었다. 그는 곧장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박았다. 그것은 공포나 굴복이 아닌 예언된 사명의 시작이었다. 그 원혼의 총체는 왕실의 죄악이 낳은 괴물이며 풍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신의 도구였다. 풍사는 단순히 그 존재를 숭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그 존재를 드리기로 삶 전체를 팔척귀의 그릇으로 바치기로 맹세했다. 고통과 어둠, 멸시 속에 자라난 자신과 팔척귀는 닮아 있었다. 버려지고 잊혀졌으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존재. 그는 팔척귀와 하나가 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찾았다고 느꼈다. 풍사는 김봉인에게 이 존재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던 그의 말은 이정에게 드리운 그림자와 잇따른 이상 증세를 설명하며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왕 이정을 제거하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는 김봉인의 야망과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풍산의 복수심은 그렇게 교차했다. 김봉인은 처음엔 풍산을 미친 자로 치부했다. 궁중에서 밀려난 사내가 흘리는 허언증으로 여겼고 처음 들려온 팔척귀란 이름에도 냉소를 흘렸다. 그러나 풍산이 꺼낸 봉인된 피의 부적은 그의 앞에서 스스로 붉은 기운을 토하며 꿈틀거렸다. 그리고 이정에게 드리운 설명할 수 없는 병증과 환영 그 모든 퍼즐이 풍산의 입에서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말없이 술잔을 기울인 채 하나의 비밀을 공유한 두 존재는 곧 서로를 이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단 한 줄의 맹세 없이 오직 침묵과 공모의 눈빛으로 서로의 악의를 확인했다. 왕실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은 그날 밤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맺어졌다. 김봉인은 권력을, 풍산은 심판을 원했다. 그러나 풍산의 목적은 훨씬 더 근원적이었다. 풍산은 속으로 되뇌었다. 누이는 왕의 어미가 되어 왕실의 중심에 섰지만 자신은 그 왕조를 끝낼 파멸의 불씨가 될 운명이었다. 그 역할은 필연이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풍산의 눈먼 눈동자엔 이제 인간을 초월한 광기의 빛이 서려 있었다. 팔척귀는 그의 검이었고 그가 만든 저주는 한 왕조 전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